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와 그 주위의 교회들 디모데가 맡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선한 사역자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모였는데요. 예배를 3번 드렸다고 합니다. 애들 말로는 3번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인가 우리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제 모산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모산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려 그러니까 모사님 교회가 잘 되게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잘 되는 것이 무엇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많아지는 것이 잘 된대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애들이 많으면 분답다, 모사님이 힘들다, 어른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어른이. 한편으로 제가 흐뭇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도 맞고. 그런데 이제 최근 동영상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이게 동영상에 올려놨더라고요. 포항의 어느 교회는 포항에서 좀 가장 큰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참 교육면으로 잘 가르쳤죠.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제가 몇 번 참석하고 또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교육 조건을 가지고 또 교육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직접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동영상 밑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그동안에 무엇을 배웠길래 이랬냐. 또 댓글에 여러 가지 막 해놨던데요. 정말 하나님 계시냐? 너희들이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별의별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많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면 많은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적으로 이게 부흥을 하기로 또 한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참 알곡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 어떤 분들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동치는 같은데 그분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그게 사역자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 선한 사역자니까 나쁜 사역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저도 사역자고 우리 성령도 사역자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가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 또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는 받는 사람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가르치는 받는 사람만 해서도 안 되고 동일하게 사역자나 피사역자는 함께 조건을 갖추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1절, 2절 말씀이지요. 한 가지는 중성입니다. 중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맡은 것은 맡은 자의 충성이에요. 그 충성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 충성, 무조건 충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말씀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7절에 말씀하고 있긴 있거든요. 무조건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거기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이 2절에, 두 번째로요, 3절, 4절 말씀인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설명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가르칠 목적이 있는데, 거기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비유를 하면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 하늘문이 닫혀진 사람은 비유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비유로 또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3절 4절에 군사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군인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일병이 총성하고 이렇게 경례하는 모습에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자 군인도 있고 이제 외국인도 있고 여자 군인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군인이라는 것이죠. 전쟁하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탈출시켰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으로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공중 거센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치밀한 교묘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인이고 한 전체 우리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그걸 뭐라 하죠? 특공대, 특전사, 특수요원입니다. 그냥 대충 대강 이렇게는 하늘나무 교회 못 다닙니다. 못 깨닫고.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이게 겸손하게 좀 별나거든요. 별납니다. 그 한 가지 중에 제 전화번호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010 뭐지요? 그 다음 전화번호 제 뭐지요? 모르시는겨? 저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주고 하는 게 전화도 안 하죠. 6434 5처리 4처리 6434 5처리 4처리 우리나라의 최고 군인을 양성시키는 곳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육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영천에 있는 것이 무슨 학교죠? 삼성학교. 이야, 이거 참 우연인지 어쩐지 또 갖다 대기 잘 붙여가 또 말한다 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나 말기나 희한하게 6434예요.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삼사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이 장교 만드는, 그잖아요. 장교, 그죠? 일반 병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관학교가. 그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장교라니까요. 불떼기 붙이고, 그 다음에 2개, 3개 붙이고, 그 다음에 무궁화 붙이고, 이게 대나무꽃인 거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별 붙이고. 요즘은 이제 여자, 장군도 탄생에 획득하는데, 우리 하늘나무교회 세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전쟁 영화 보면 쫄병들은 그냥 칼만 쑤쳐도 금방 죽잖아요. 그죠? 주인공 장군들은 스치나 맞으나 뭐 총 맞으나 그래도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 하늘나무 교인들이라니까. 이 군사학이에요. 군사학이. 일당 100, 1000, 만. 이게 4개에서의 뒷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내 군대라, 내 군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생활에 얽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 30개월 했는데요. 제일 부러웠던 것이 방위병이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방위병을 참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첫째 형은 짝도 소염을 썰다가 이제 형님이 이렇게 소목이 이렇게 되고 친구가 와가 이걸 쓸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목이만 썰어야 되는데 손가락 2개 잘라 먹었어.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자르자 말자 이게 손가락 2개가 통통통 튀고 피가 나고 막 아파가 그랬다. 그래야 군대를 못 가십니다. 우리 큰 형님은. 둘째 형님이 방해병 출신. 늘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정성 목골 부대 맨날 정집 싸들고 하는데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 군의가 뭐 저게 군의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셋째 형은 또 이제 육군 병장 초대했고 제가 문제는 제가 둘째 형 보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방명 출신들도 이게 듣고 또 저것도 뭐 갈라. 요새 좀 설교가 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하여튼 이게 우리 형 보고 둘째 형 보고 그래가 저는 방위병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중앙상교회 목회하면서 신체 거서 받고 1급수 1급 뭐죠, 그게? 그게 이제 2급까지인가 이게 진급되잖아요, 그죠? 현역병으로. 저 이제 덩치는 작고 몸무게는 작고 하여튼 제가 갈랑갈랑거리고 하여튼 1급수, 1급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랑스럽게 입대를 하고 하는데, 와,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군인이야. 얼마나 엄마도 보고 싶고, 세상에 보고 싶고, 그립고 막, 그런데, 야, 방위병들은 있잖아요. 이야, 참,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들이 놀려. 퇴근할 때 되면. 그러고, 오랜 참, 하루 일까지 저것들고, 와, 얼마나 부럽던데. 이게, 방위병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생활을 해요. 군생활 진짜 안 해요. 현역병들은 완전 군대에 얽매여 있습니다. 군대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일가시가 6시 마치면 그 이후에가 더 힘들어요. 장교분들 다 퇴근하고 남아있는 우리끼리 이제 고참들이 이제 그때부터 군기를 막 잡죠. 어떻게 버쳐 머리 박아 뭐 집합 이러면 오줌.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데 다 자기 목적을 갖고 자기 목적. 어제 큰 교회들 왜 싸웁니까? 다 자기 거를 안 나가 올라야 되지. 군인이 아니라 방임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오직 군사로 모집한 자 있잖아요. 거기 4절에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녀를 어떻게 출세시켜 공부시키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네. 그럼 사표 낼까?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저 박건사님 뒤에 있잖아요. 또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할라 그래도 또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도 맨날 하는데, 제가 이제 사모님은 이렇게 된다 이게 사모 사표 낸다 이게 안 한다 이 사모가. 그 건사님 이렇게 한다고 건사는 안 한대요. 자꾸 그거 하면 딴 게 가뿐대요. 참. 참. 군인이라 군인. 군인은 명령 불복종 하면은 전시에는 총살이잖아요. 명령 할 때는요. 이 사역자는 군인은 군인. 절대적으로 주인께 상관에게 복종해야 돼요. 4절 하반절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군사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도 기뻐해야 돼요. 하여튼 요즘은 참 어려워.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려면 교회라 개척하라 그랬으면 더 큰 능력도 두시고 말씀도 좀 재밌게 막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은혜 직접 받고 막 능력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뢰 제대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막 어떤 때는 하선하고 막 저도 막 사표 내볼까요? 막 받아주지도 않겠지만은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별의별 하선 다 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라.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해라. 네가 주인 아니다. 이 비행기의 조종사는 주님 자신이다. 이는 뒤에서 조종사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이가. 군인은 그렇습니다. 그 지휘관이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돌격하면 수류탄에 맞아 죽든 말든 가야 됩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좀 기다려보시죠. 뭐 이게 군인이 아니란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 비유를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이 경기하는 자는 분투하다 경쟁하다 그런 거죠. 살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열심히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연습하잖아요. 우두사에 다 먹이고 피가 나오고 땀 흘리고 먹는 거 잘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죄송합니다만 보통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또 상처받으신 분 아주 다른 사람보다 좀 살이 많은 사람 이게 좋겠네. 그래서 운동하겠습니까? 그죠? 그 말이 이게 경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은 경기하는 자, 분투하는 자, 분투. 열심히 이를 악물고 경기하는 사람.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지. 이게 이제 핵심이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적군과 싸울 때에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탈락, 실격.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탈락입니다. 이게 우리 휴거 당시 때에 또 천국 들어갈 때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지도 묻지 않고 뭐 했나 그게 진짜 국률의 얘기다 그 말이거든요.
혹시 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잘못한 게 많고 실수한 거 많고 어디든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다 덮어주시옵소서. 휴거되게 해주십시오. 중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을 빌어준 것이잖아요. 그거는 그때고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원수와 싸우는 가운데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출애굽기에서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성막을 지어라 할 때에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참 많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보면 있습니다. 성막 짓는 거, 또 강야 행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순종 안 할 때는 죽었습니다. 그죠? 지진 나가 죽든지 여호와 성전에 불이 나가 죽든지 또 그 전염병으로 해서 죽든지 강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법이 우리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어디로 가라, 도와줘라, 줘라 참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말씀 다 주셨는데 또 뭔가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성경 봐요. 성경. 뭘 해라.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해라. 줘라. 네 혼자 먹지 마라. 솔로몬이 왜 망했냐? 나라가 갈라지기 왜 망했느냐? 솔로몬 혼자 다 먹었다는 것이다. 자기 궁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이 평수가 많이 늘으면 안 돼요. 그죠? 아닌가?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30평 이상 되면 안 되는, 30평 너무 많나? 24평. 둘이만 산다면 한 20평 정도. 20평짜리 없습니까? 19평. 주여. 평수가 작아야 돼. 우리나라는 무조건 큰 거. 냉장고 큰 거, 뭐 자동차도 큰 거. 누가 할 때는 뭐 뿔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가계빚이 얼마라고요? 1,500조 가까이 했답니다. 1,500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 빌려가. 없으면 어느 데 살아야 되는데 다 빌려가지고. 그게 가계빚이 많다는 거죠. 집은 뭐 별로라도 뭐 자동차는 뭐 좋은 사고면 다 허풍이에요. 허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 소개하다가 안 돼! 다 웃더라만 또. 오늘 썰렁하네. 이 법대로 경기. 법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씀. 하나님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나다. 나는 영원한 분이다. 참 신이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도시에 업어서 은혜하시는 분이시다. 어려운 길로 가라. 그죠? 죄짓는 길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라. 얼마나 상실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정결케 해라. 눈으로 범죄하는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 죄지면 도끼를 찍어버려라. 죄 안 짓는 뭐해라. 다 우리는 다. 다 갖고 있는 법. 문자적으로 해석 안 된다. 그죠? 예.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하면 다 육체적으로 보면 다 병신으로. 예수님은 이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하여튼 별의별 상세하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기도가 안 된다는 동 나는 왜 이렇게 안 된다는 동 팔자가 나는 7자밖에 안 되는 거 같다. 왜 안 되나?
하락하는 걸 안 해놓아요. 안 돼서 하락하는 안 해놓아요. 이게 또 우리 자식들은 제가 이제 아들이 5살, 3살 때 제가 입원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거부하고 나가지고 5년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해가지고 제가 살 동안에 우리 아들이 이제 독립심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좀 강하게 키워십니다. 늘 제가 데리고 노는 게 놀이터가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니고 산으로 들로 막대기 잡고 해가 산에 갔다가 오면 이제 집 밖에 막대기 3개 쩔어놓고 산으로 많이 댕겼어요. 우리 집 강하게. 너는 어느 독립을 해야 된다는. 지난주에 우리 아들 만날 때 너는 왜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고 아빠가 독립을 해락해가지고 독립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면 뭐 좀 다 손님이면 며칠 뒤에 손 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언제 알겠습니다. 나이가 몇이죠? 나이가 학교에서 도망가 댕겼으면 댕겼고 뭘 했으면 했지. 뭐 그래 핑계 많고 그러냐. 독립심 우리 아주 강해요. 저는 막 11조 안 넣으면 막 곧바로 그거 막 카톡 해가 넣어라. 뭔 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 해야 되는 일이라. 법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일일이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사역자로서 운동선수는 그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금요일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이 구속기사잖아요. 세계 경영입니다. 하나님 이미 아마 종말 때까지 대충 종말까지 일일이 다 해놨어요. 구속사. 다른 것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동영상 보면 얼마나 말 많습니까?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 같고 뭐가 현혹되는 말 같고 그렇지만 이 성경의 흐름에 빼고 자기를 가르치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할 때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면 2019년도에 이래 되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럼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2017년 2018년 고생 시큰하고 2019년에 하는 게 낫겠지. 2017년 28년 고생 안 하고 주님 오실 그때 겠다 얻어 터진다. 이해 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지금은 잘 모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겪어내야 돼요. 아들 가르칠 때 그래 키울 때 가르칠 때에 오냐 안 와. 해달라고 할 때 다 해주고 나면 나이 되면 30살 40살 5살 돼도 엄마 이렇게 한다니까요. 너가 엄마 할매다가 다 주고 갔다 일어나 시켜도 엄마 하네. 무덤 속에 들어가도 엄마 그런 식으로 자식을 못 키우잖아요. 키우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 자식은 강하게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잠언대로 키우면 돼요. 잠언 말씀대로 키우면 돼요. 자식을 말 안 듣게 하면 때려라. 영혼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혼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면 돼요. 말로 때리고 이게 아들 말로 때리는 것이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 보호 드리는 것이죠. 혹시나 다칠까? 다른 애들하고도 상처 관계 속에서 또 기죽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또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그게 바로 운동선수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부의 비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지 못하야 하는데 이게 농부의 비유는 이게 초점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수고.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힘들여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적으로 말로도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것이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고생 안 시킨다는 거죠. 요새는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대모한다네요. 그것도 와 우리는 자랄 때 우리 집에서 용돈은 낱말을 몰랐습니다. 낱말을 용돈.
요즘 아들은 이제 뭐, 한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 같으면, 뭐, 12,000원, 2,000원 올리기 위해서, 아빠, 내용도 막 또, 이런 시위가 나는데, 우리 집에 만약에 시위를 했다 하가는 그냥 그날로, 오히려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는 얘기는. 밥 먹여주고, 잠자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일해라, 일. 그 토요일 날 고추 따러 가야 되죠. 고추 갖다 심어야 되고, 고추 따야 되고, 밥 매러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지. 마당 쓸어야 되고, 할머니 요강 비워야 되고, 마루 닦아야 되고, 방 닦아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밥 못 먹어요. 바꿔왔나? 어디 밥을, 예, 아버지. 그래, 제가 20살 때 전도사 되고 나는데, 우리 하나님 꼭 우리 아버지 같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난 받고 쭉 지나가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수고는 힘들여 고생하다는 것이죠. 수학, 농부는 수학을 얻습니다. 열매를 얻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요거 두 가지죠. 땀을 흘려야 되고, 이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다, 인내. 이 수고는 이렇게 기간이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이게 하토를 좀 어릴 때 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영광이 놓을 때에 찬미를 이제 엄마한테 맡겼거든요. 그 저도 병원 입원하고, 아니, 이게 영광이 놓을 때 찬미를 맡겼지요. 그 찬미 이제 우리 집에 데려오니까 보따리 여기 싸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핫도를 2모를 찬미할 때 핫도를 2모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물론 머리를 굴려야 핫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가 돈을 갖다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놀이로. 핫도를 참 재밌습니다, 그게. 미나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고돌이, 3-5마리 하고, 그 다음에 뭐, 600인가 1000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더라. 이게 10장, 5장 지어가지고, 그 뭐죠? 잘 아시네. 수상하네. 또레치 꼰대, 뭐 이런 거. 핫도까지 놀이 참 많아요. 그 이제 참미하고 할미하고 한 것이 핫도 가지고 이게 농부, 그리스도인은 농부라는 농사지 농부. 이게 땀을 흘려야 되고 기간 인내를 해야 됩니다. 당장 아니에요, 당장. 바닷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물론 그물 준비하고 또 깨매고 또 이제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또 통발 같은 것도 막 대나무 깎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기간도 있지만 그 농사 짓는 사람보다도 이제 별로 준비를 별로 안 해요. 금방 바다 나가면 한 방에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한 방에. 와,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이야, 신기하더라고, 신기. 근데 그들 나오는데 또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고기 이게 그물에서 이제 그걸 뺏게 되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목장갑 찌고 고무장갑 찌고 안 그러면 이게 독이 막 묻어가지고 소리 막 둥둥둥 보여요, 이게. 오징어 한 배 이게 잡아오면 오징어는 밤에 잡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 그걸 오징어를 빼야 돼요. 물론 헤아리지 않습니다. 한 마리. 사도 요한처럼 한 마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독이 다 묻어요. 다 이게 불투고 막 냄새가 얼마나 진는지 몰라요. 고생을 많이 해요, 바다가. 근데도 하여튼 한꺼번에 그만큼 잡아오니까 돈이 귀한 줄 뭐고, 하여튼 이게 돈 씀씀이가 커요,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로 막 탕진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농부에 비유하는 것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요 두 가지 해서 있는데요. 이제 이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일함을 통해 가지고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혹시나 보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보수를 받아라.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가 사역을 할 때에 먼저 영적인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말합니다. 이게 저를 비유를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릴 때 참 많지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이 잘하고 영권이 잘하고 인품이 잘하고 보면 참 기뻐요. 제가 이게 월급 받는 재미로 한 달 한 달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보면 참 너무 기뻐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간 분이 10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방송 보니까 자기는 이 아프리카 어느 나이지리아 말고 어느 나라인데 내가 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문을 열다가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도 그런 말을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지금 10년 됐는데 참 감사해요. 기도로서 이렇게 모락모락 자라는 분이 계시고 말씀은 이렇게 모락모락 자라는 분이 계시고 인품도 모락모락 자라고 계시고 이야 아멘도 안 하시네.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무. 이게 자라가는데 알곡으로 자라잖아요. 알곡. 우리 교회 보면 수는 별로 안 되지만 정말 알곡같이 이게 일당 100, 일당 1000 할 정도로 한 번씩 장교를 이렇게 키움받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지금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쓰신다니까요. 베드로서 5장 6절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말씀이죠. 맨날 들어가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때가 돼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했습니까? 일본 놈들이 하여튼 놈들이 안 쳐들어왔으면 이수장군이 없잖아요. 이수장군이 없어요. 위기 가운데 한란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준비를 해놓으면 때가 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칼을 가는 거죠. 칼 가는 거. 쓰임 받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거고 영적으로. 그렇죠? 지금 무장을 해야 되죠. 나를 사야 되죠. 칼만 이게 들고만 있어도 귀신들이 막 떨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6434라니까요. 아실란가 참. 그런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큰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신 분의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앞에 물론 전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겠고 이제 2장에도 쭉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한 목사를 통해서 이게 들려주는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한 귀로 흘러보고 나가면 뭐 들었는도 모르고 그 다음 주가 지난주 제목이 뭐지요?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야 또 목사님은 또 힘내가 또 설교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하루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생각할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죠. 제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의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생각해지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절에 가는 거 비는 거 똑같아요. 새벽에 옛날에 물 떠놓고 할매들이 비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돈 버는 것이 먼저이냐, 가정일이 먼저이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냐? 그것이 정해집니다. 순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깨달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자기 정욕에 순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물질에 순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목숨을 순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안 하고 뒤에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다가 이해하다, 숙고하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깨달음.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총명은 7절 하반절에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생각할 때 총명을 주신다니 총명도 이해력, 분별력,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7절 말씀에 거듭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숨겨진 단어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그다음 총명의 단어 속에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깨달음이라 그러면 불교에서 모조단 밑에가 깨닫고 인생은 무라 이게 아니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요.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길다. 하여튼 이게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게 깨달음인데요. 어느 분이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깨달음.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목사가 말하잖아요. 말해놓고, 이해하십니까? 묻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이해 오십니까? 묻듯이 예수님도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리고 깨달았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예수님이. 그 목사들도 이해하십니까? 깨닫습니까? 확인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꼭 깨닫느냐? 깨달았냐? 확인을 했어요. 요즘 이렇게 묻거나 또 확인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이건 참 말 못하겠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두루뭉실 그냥 전화하고 저는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보고 안 되면 안 해버립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하고 490번 끊임없이 깨달을 때까지 깨닫느냐 묻지만 저는 한 목사님이 못돼가지고 이게 세 번 해주고 안 합니다. 못됐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거지만 참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르고 생각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아는 것과 달리 생각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감이 별로 안 오실 모양인데 저는 딱 듣고 이야 박수 치고 저 혼자 이제까지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따른다고 합니다. 세상살이, 가정생활, 지체생활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질서가 잡혔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죽었고 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실 것인가? 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나는 지금 어느 만큼 예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쭉 생각의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깨닫느냐? 깨달았느냐? 안타깝게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생각의 질서가 바르게 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미래에 걱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나를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죠? 이런 말씀들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목숨 안 아까워요.
이게 바로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방법, 이게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목적과 방향과 방법, 하나님 나라, 천국, 열정.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군사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 목적.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 일의 하나님 일의 목적이라는 목적.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방향은 천국이에요. 천국.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이죠. 방향. 아무리 열정이 있으면 합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그 어떤 사람은 좀 답답해요. 가슴 쳐요. 가슴 쳐요. 안 가봐요. 안 가봐요.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요. 그게 자기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잘 깨달으면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 방향, 방법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받고 또 사역하는 자로 지금 키워자고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사역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숨쉬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이 친히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선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의 길러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9장 성주